원죄의 속성, 자해 탈출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우리 원죄의 속성 가운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사랑에 대한 탈출을 오늘 시도해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읽었습니다. 마치 영화 제목 같잖아요. 혹성 탈출. 얼마 전에 두 번째 시리즈의 원숭이의 나라와 원숭이의 전쟁 영화가 대단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 혹성 탈출의 주인공이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그분은 평생을 얼굴이 안 따라줘가지고 가면을 쓰고 이 옷을 입는 그런 배우 역할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혹성 탈출에서 그 연기 뛰어나서 사실은 이 가면과 얼굴을 뒤집어 쓰고 하는 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아니라 이 겉에 있는 다른 포장의 표현인데, 그런데 그 연기가 뛰어나서 연기 대상을 받아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배우였는데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나요. 그 혹성 탈출처럼 오늘 우리는 자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걸 탈출해야 된다고 말이죠. 뭔가 오늘 설교가 끝까지 듣다 보면 나한테 손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너무나 유명한 성경, 너무나 유명한 본문들은 그냥 수박 거달기로 내가 아는 것, 아이고 목사님이 퍽하면 많이 설교하는 것,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인용하는 성경 본문, 이러다 보면 중요한 진리를 놓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쳤던 진리를 여러분의 손에 안겨드릴 거예요. 뉴욕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팬지 원숭이들을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이제 미국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침팬지, 원숭이들을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뉴욕의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지난 10일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인간 권리협회라고 하는 NRP에서 이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달 초에 수컷 침팬지 토미,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키코, 그 다음에 허큘레스, 리오 4마리의 인권을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창조론을 부정하는 진화론자의 짓거리입니다. 언젠가 이 침팬지들이 인간으로 변할 것이니까 미리 좀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손해볼 거 있냐 하고 수를 한 거예요. 토미는 뉴욕의 한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고, 허큘리우스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 무룩대의 연구실에 잡혀있는 침팬지입니다. 사육적입니다. 비인간 권리협회가 침팬지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러나 그것이 시기상존인지 뉴욕 법원에서 지난 10일 날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인간은 다릅니다. 유전자적으로는 그 숫자가 지극히 적은 차이에 불과하지만은 침팬지라는 것은 자기 새끼에 대한 모성애는 있지만은 그 사랑의 폭넓은 배려심과 자기 희생, 이런 것은 없어요. 또 자기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의 장인 본문을 잘 듣다 보면, 아, 이게 나한테 손해나는 게 아니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정말로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김장을 담그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할 때 손발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 손발로 일하는데 자꾸 그 손발이 의식이 되고 저리고 아프고 뭐 이러다면 왜 그렇습니까?
손발로 내가 일하고 있는데 손발이 자꾸 저리고 손발이 뜨끔거리고 페인이 온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손발이 병이 났다는 뜻이에요. 병이 났다는 뜻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한 생애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만 의식이 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해 보라고요.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거 여러분 뉴스에 봤죠? 절간 강남의 조계사가 꽉 들어 찼지 않습니까? 서울의 대교회가 꽉 들어 찼지 않습니까? 가톨릭 성당에 미사 시간도 아닌데 아이들 수능 때문에 꽉 들어 찼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가슴 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평소에는 가보지도 않고 텅텅 비던 그런 교회당과 예배당들이, 절간들이 수능시험 직전에 꽉 들어찬다는 거, 종교가 결국 자기만을 의식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거죠. 손발이 의식된다면 손발이 병난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의식이 된다면 병든 신앙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려면 자신이 의식이 안 돼야 돼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주산을 탱기는 것이 안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거 주면 내가 손해지, 저거 주면 제가 앞으로 내가 뭐가 안 되겠지. 그 주산을 탱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의식되는 신앙,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중에 우리의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잠자는 동안 호르몬이 분비되죠. 잠자는 동안 신진대사가 재활성화하죠. 잠자는 동안 우리의 정신에 그 데미지 입은 것들이 다 꿈으로, 정신장애으로 해소가 되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신체 대사나 모든 독소들이 제거되면서, 그래서 잠자는 게 보약이잖아요. 오죽하면 우리의 일생의 3분의 1의 잠자는 시간에, 재충전 시간에 하나님이 황션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잠자면서도 내가 의식이 된다, 자꾸 내 의식이 말똥말똥해, 불면증이 왔으면 그분의 육신이 정상이겠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자기가 의식되면 그건 불면증 환자예요.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면제 하나를 먹고 전혀 자기를 의식하지 못한 숙면을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개운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몸이 든든하고 건강합니까?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와 모든 안에서 자는 동안 피곤하고 쌓였던 것들을 다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그러므로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따지고 분석하고 카운트를 하면 나에게 당장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헤아리지 않을 때가 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잘 굴리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아리지 말라. 안 헤아리면 너희들이 더 이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세상의 산수와 수학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성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말은 우리가 쌍무시하잖아요. 쌍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는데 이익이 되냐, 그 말이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이 뒤에 따라오는데도 일단 주는 거는 선해야. 춤은 나가잖아. 언제 들어와?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거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보통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속담으로 받아 넘기겠지만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하신 말씀이니 철떡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입에 침도 안 바르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라면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절대 나한테 손해가 아니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얘기만 나오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장이 참 읽기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나한테는 왠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기피하고 싶은 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랑장이 정말 기막힌 겁니다. 이 사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 책을 쓴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에리 포럼 아닙니까? 에리 포럼. 이 에리 포럼은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그 독일에서 살던 유대인인데 에리 포럼이 쓴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 이 번역을 좀 개장하게 했어요. 사랑의 기술, 그러니까 무슨 연애 테크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The Art of Loving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아니고 사랑을 정의하고 본질을 얘기한 거죠. 에리 포럼의 철학이 지배되고 있는 동네가 버클리 동네예요. 버클리는 이 사회 철학자인 에리 포럼의 사상과 이념이 그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The Art of Love에서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사랑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사랑은 남을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지혜를 갖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묘사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랑 그러면 너무 낭만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막연하게 그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회적인 정의로 구체적으로 에리 포럼이 얘기한 것은 참 우리가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리 포럼보다 더 지독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사랑이 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에리 포럼은 인간적인 사랑, 조건부의 사랑, 상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사랑은 히브리 말로 아제브, 헬라 말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사랑은 능력보다 앞서고 방언보다 앞서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도 앞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바글바글 끓었어요. 오늘 현대교회처럼 방언 소리가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리고 9가지 각양 은사들이 다 역사했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신령한 지식을 체험하는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졌어요. 분쟁하고 투쟁합니다. 바울파니, 게바파니, 예수파니, 아볼로파니, 그리고 티격거리고 싸우고 온갖 세상, 고린트라고 하는 그 방탕한 도시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들입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인데, 예언의 지식이 충만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아수라장이냐 그 말이에요. 마치 21세기에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좌초되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투쟁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재산 싸움하고 변호사 사는데 돈 다 써버리고 이런 현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통로가 되지 않은 것은 다 쓸데없는 거다. 방언하는 거, 천사의 방언도 깨구리 소리, 징치는 소리 똑같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언해, 예언도 소용없다. 능력,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도 능력도 예언의 지식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동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영혼 사랑에 대한 동기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죄의 속성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웃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의 동기로 그 통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다면 의미 없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대학생 선배처럼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오랜 세월을 봉사해 왔는데 그것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타적인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도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신령하다 해놨기 때문에 집에다가 한국 TV를 걸어준다니까 막 손소리를 터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집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맨날 CD 비디오 빌려다가 보면서 말이야. 몰래 보면서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 자기 절제가 있어.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찬송하기 위해 절제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절제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선을 떠냐 그 말이지. 저는 바로 코앞에서 위선 떨지 마세요 소리 빽 질렀어요. 왜 위선을 떨어? 다 아는데. 그럼 신령하게 보여? 신령하게 보이는 자체도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그 원죄의 속성이라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랑장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은사를 쓰고 있지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애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나는 꽹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태워 불사른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 불태우는 거. 얼마나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 불태워 죽습니까? 노동계의 열사, 영웅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불태워 죽는 순교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과시와 자기 사랑에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의미 없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랑장에서 깊이 있게 사랑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원죄의 속성이에요. 하와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라는 자애라는 원죄의 속성을 얼마든지 사탄이 올라타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지금 같은 세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고통의 가장 첫 번째 리스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수적인 것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버는 걸 자꾸 컷다운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이 중독성이 있다니까. 카지노에 가는 것만 중독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돈을 보면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거면서, 다 남겨놓고 갔다가 자식 새끼들을 싸움거리 만들고 가면서 신앙 다 버리고 목사직도 버리고 유산 싸움 합시다. 야, 목사가 좀 양보해라. 큰 누나가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나 목사직 버려도 돈은 받아야 되겠어. 이 동네에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온 식구들 돈 때문에 펄펄 뛰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자꾸 돈을 컷다운 하라는 거예요. 왜? 돈에 중독성이 있다니까. 벌어도 환장들을 해. 돈이 편리하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단원들에게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차지 말라. 전대는 돈주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다 작업자고 해주자니까 미리 준비하지 말라. 거기에 자꾸 신경 쓰면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돈 합니다. 얼마나 오늘 21세기의 성직자들, 교회 담임 목사들 수많은 돈을 횡령하고 자기의 사치에 사용하고, 사모가 교회 오면서 뭘 그렇게 알방울이 큰 반지를 들고 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교인 떨어져서 지금 교회 페이먼도 지금 딸랑거리고, 더군다나 사택 페이먼도 딸랑거리고, 아주 살기가 곤란해. 곤란하면 눈깔 그 큰 거 담아 팔어. 왜 그걸 가지고 맨날 성도들이 헌금만 낸다고 불평해? 아니, 그걸 차고 와야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걸 차고 와서 과시를 해야 자기가 뭐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고 특별히 취급받아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하늘산 기도원에는요 그런 알바인지 못 차고 갑니다. 차고 갔다가는 당장 이천성 목사님이 불러내요. 일로 와. 왜냐면 안수할 때 다 보이거든. 일로 와. 빼라고. 그럼 나와서 이걸 또 빼야 돼요. 3카라트짜리 5카라트짜리 강남 부자들 다 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보다 급한 게 뭐 있습니까? 그까진가 안 끼면 어때? 한번 결혼 반지를 받았으면 그때 한번 쭉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거 없는 신자들을 약호 죽이려고 하고, 그거 없는 사람들 그냥 괜히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사모한테 부대꼈는데요. 사달라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차고 싶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끼고 올라오면 하나님께 드릴 작정하고 끼고 오세요. 제가 몇 번 경고해도 우리 교회 왔다 3년 떠나가는 날까지 안 빼더라고요. 그것도 참 질겨. 하여간 그 신앙도 대단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자애입니다.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과시, 자기 사랑. 자기에게 소중한 거 있는 건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첫사랑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아까운 게 있었냐고.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싶잖아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무리 큰 돈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모가 기도하고 느닷없이 차를 딱 시동을 켜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성령께서 돈을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돈 주러 또 LA까지 갔다 왔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LA에 계신 교도소 선교하는 분이에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순종할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붙이기만 해도 될 텐데 LA까지 밤새 그날 밤으로 교회 끝나자마자
왜? 집에 가면 또 시간 끌면 아깝잖아요, 돈이. 우리도 돈이 없는데 아깝잖아. 쓸 데가 많은데 순종이 흔들릴까봐 밟아라 해서 내려가서 두 손으로 갖다 바치고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물질을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돈 그러면서 돈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그렇게 진리를 어렵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넣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 하면서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오늘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 얘기만 나오면 내가 손해보느니라 그렇게 느끼는데, 오늘 본문에는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치를 전환하세요. 가치를 뒤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분 너무 막연한, 너무 추상적인 생각을 갖지 마요.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 I love you. 우리 딸의 자식 볼을 뽀뽀하면서 I love you 그래도 남편이, 아버지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애들을 양육하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책임을 못 지는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희생적인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 아체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이익이라니까. 이익. 우리한테 이익이라니까요. 자, 그럼 그 이익되는 얘기를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사랑할 때 자기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냥 사춘기 때까지 애들을 얼마나 케어하고 잘 키워줍니까? 그래서 사춘기 때 첫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는 자기를 벗어납니다. 이성적으로도.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이성을 새기면서 눈이 획 뒤집어지면서 그 이성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그냥 부직갱이까지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벗어나는 것도 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랑할 때는 언제고, 이 원죄의 속성인 자기를 벗어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다 뺏어가려고, 일제시대 일본 놈들처럼 모든 걸 수탈해 가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우리가 원죄의 속성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에 골몰하지 말고 나보다 처지가 안 된 사람이 누굴까,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누굴까, 내 주변에 지금 마음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정말 세상이 허무하고 살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 자꾸 사랑의 대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여러분 것만 자꾸 추구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손해라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패러독스입니다. 우리 짧은 머리로는 그럴 리가, 그래서 자꾸 헤아리고 살면서 책밖에 돌면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주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 가장 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의식할 때 나를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원죄의 속성에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고통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잘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분인데 뭐 별론데도 얼마나 자기가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자. 여기서 바른 말이 막 올라오는데 눌렀습니다. 너무 잘난 체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남들을 막 회방하는 거죠. 이간질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 믿은 부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한 걸로 누려요. 감사하는 마음이어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전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감사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인정을 베풀 줄 모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인간관계가 꼬이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너 잘 되는가 보자. 너 한번 잘 되는가 보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병드는데도 상대방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분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요. 나만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병드는 거지. 그러니 3,300개의 암세포가 딱 우리의 기관에 가서 붙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항상 수한다고 그러고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정죄하죠. 절제하지 못하며 지가 좋은 거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좋은 건 뭐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날밤을 새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12시를 넘기는 노인들 치고 오래 사는 노인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드라마가 재미있고 한국 소식이 재미있고 아무리 연달아서 드라마를 뛴다 할지라도 12시는 남기지 마세요. 12시 넘긴 사람들은 일찍 가시더라고요. 80을 못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도 있게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을 딱딱 절도 있게 절제하는 사람들은요 무병장수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노인들에 가서 노인 선교회 설교 가면 12시는 넘기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10시까지 카트라인을 주고 싶은데 10시까지 보는 사람은 죽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12시는 넘기지 마. 왜 다음 날까지 보냐 그 말이야. 12시 넘기지 마.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하질 않아요. 선한 것을 안 좋아해. 삐죽거리고 시기하고 잡아당기고 악다구리하고. 그게 어디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건 마귀 새끼들, 귀신 새끼들이에요. 하는 행동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왜? 악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귀신들이 들어있으니까. 배반하며, 뻗떡하면 배반하며, 팔며, 이름을 팔고 예수도 팔고 심지어 영혼도 팝니다. 돈 주고 대접하면 교인 소개해주고 팔아요. 조급하며 참질 않아요. 자고하고 계속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쾌락이 자기를 즐겁게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겉포장을 경건하게 합니다. 여기에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겉이 너무나
거룩해 보임은 두 번 봐야 됩니다.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해요. 직업상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속이 더러운 사람일수록 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죽하면 예수님이 육두문자를 들어서 욕을 했겠어요. 화이슬 진제임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썩은 온갖 유골들이 무덤 속에 있고 밖에만 회를 칠해가지고 이쁘게 하얗게 칠해다. 저는 유난히 흰옷을 입는 성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활절날 입는 건 이해해요. 근데 유난히 흰옷만 입는 사람은 과거에 전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40년 목회의 통계입니다. 유난히 흰옷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과거가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그래서 딱 그 사람의 복장을 보고 똑같은 옷을 계속 흰옷을 입고 오면 과거가 복잡했구나. 이게 정신분석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겉을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목소리도 홀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권사님 말도 천천히 전화할 때는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하면서 갖은 쌍욕을 다 하면서 겉으로는 이 시대는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신장이 장대하고 인물이 좋고 출중한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 너 하나님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온갖 간사와 남을 짓밟고 이간질하는 것들이 해골처럼 들어있지만 겉은 포장하고 성스럽게 얘기하고 다 속아 넘어가요.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이게 이단 교주들은 더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빨리 빠져나와라! 사기당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라. 끌려다니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을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겉에 포장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요즘 포장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태어난 얼굴, 머리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다 뜯어 고치는데 이 포장의 시대에 경건도 포장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잘 보이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을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드러내요. 다 속습니다. 저는 이면의 세계를 너무나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부족할까봐 어저께 사돈 집안에 또 목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다 또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근처에 목회하는 목사님이라고. 하여간 우리 집은 목사 숫자가 뭘 모자란다고 하나님은 사돈까지 목사들을 주는지 말이죠. 어저께 악수하면서도 아이고 또 목사가 또 늘었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 그 목사 세계를 잘 알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 포장을 너무나 잘합니다. 다 속아요. 제가 잘라버린 사람도 얼마나 겉으로 홀리보이선지 몰라요. 홀리보이. 그리고 그냥 매주 부흥회 안 다닙니까? 부흥회 한국으로. 갔다 와서 매주 바람핀 얘기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잘라버렸죠. 그걸 누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겠어요? 겉으로 할렐루야! 그 사람 보면 막 힘이 솟아. 야, 믿음도 능력도 충만하구나. 몰라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점잖고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 속는다니까. 친구도 속을 뻔하는 판에 성도들은 얼마나 속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속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12절입니다.
4장의 12절.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예언언사나 지식의 언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 그게 부분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은 청동 구리를 이렇게 닦아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거울처럼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셨죠? 이게 보면 얼굴이 얼렁얼렁하고 이렇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시대는 유리로 맑은 거울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희미하나 그냥 불분명하게 보이나 이제 주님 나라 가면, 주님 만나면 내가 모든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이유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어린 순진한 자식을 세상에 데려갔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막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설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인상은 내가 이거 손해네. 내 돈이 나가야 되네.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면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이타적인 아가페오적인 사랑의 동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한다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지와 나사렛이요. 거지는 평생 부자의 문간에서 얻어먹는 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개들이 그 거지의 부스럼을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평생토록 연락하며 파티와 잔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지가 있었고 그리고 구덩이에 큰 구덩이를 넘어 음부에는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타든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주면 좋겠다고.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것이다. 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 취급도 안 한 부스럼 났던 거지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물을 묻혀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저 나라에서는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얘야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연락하고 호강하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은 고민이 되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진리 이 말씀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또 뭡니까?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불우하고 불행했다면 하늘나라의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하늘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던 것,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려고 발부둥치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와 함께 세상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귀신과 함께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붙으면 붙을수록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전체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동이 올 때라도 순종하게 되면 자꾸 세상 것을 던져버리고 필요한 자에게 주게 되면 세상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고 하늘에서 누릴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똑바로지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고 무시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게 없잖아요. 이 놀라운 원리를 얘기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는 말 했습니까? 언제 그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거꾸로 읽습니다. 자기가 불리한 건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11조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11조 절대 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무시해요. 제가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강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알아야지, 원칙을. 내가 못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내 의지를 원칙에다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은 매주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가장 베이직인 11조를 드리는 것, 이 두 기둥은 신앙생활의 원칙이고 근간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걸 여러분이 그냥 간과해버리면 절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더 거기다가 애도해달라, 축복받게 해달라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설령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라도 원칙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끔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어떤 데는 빨간불에 급해서 한국 사람들 많이 가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지라도 교통의 법규는 원칙은 알고 있어야 면허증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도니까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그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목사 참 신령하고 좋으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오늘 이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다 그 말이야. 직접 한 말씀이야.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 하늘나라에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엉덩이로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에게 그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온갖 것으로 수술하고 외모를 뜯어고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하지 마세요. 왕방울 다이 안 껴도 괜찮고요. 예?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기죽이고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데 기죽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늘나라가 영광인 사람들은 그가 돌멩이에 불과한 거야. 그게 아직도 그렇게 부러우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야. 오늘 여러분이 정신 차렸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은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드리고 헌신할 때 그것이 다 나에게 수백 수천 배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요즘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소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500만 불이 200만 불 되고 반타작하고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세상 주식은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것을 버리는 만큼 하늘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보기로 신령한 것 같고 겉보기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것 같아도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라면 쓸모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동기라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보배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새롭게 결심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위선과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룩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부음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할지라도 그 감동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실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께서 다칭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지체의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집착함으로 온 염려 근심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세상의 집착과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이 모든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돈을 따라 들어온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병을 따라 들어온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욕심과 사욕을 따라 들어온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을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